140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 간에 진실하고 공의롭게 계약하고 거래하며 각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이고 불법으로 차지한 물건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배상하며 우리의 능력과 타인의 궁핍함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며 부어주는 것이고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며 우리의 문제 유지에 필요하고 적합한 물건을 보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님께 유념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적합한 직업을 갖고서 유연하게 일하는 것이고 공소하며 부지런한 소송과 대증서는 다른 유사한 채무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악과 판도 생각하고 조절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애쓰는 것이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 간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계약하고 거래하며, 우리는 뭘 계약하고 거래할 때 나만 이득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득이 되어서 이렇게 윈윈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근데 자원이 한정이 되는데 어떻게 윈윈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진심으로 바라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임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큰 이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거 성경 구절 스가랴 7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로 행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위하려고 한다. 이러한 느낌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 근거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인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대통령도 우리가 지지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으면 우리의 대통령으로 기본적으로 인정해야지 됩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차지한 물건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배상하며, 레위기 6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를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관하여 잘 말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N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타인의 궁핍함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며 구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N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38절 후반에 있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풍족하게 도우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풍족히 주십니다. 그 다음 5 보겠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인데 이걸 절제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랑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갖는 것, 이것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에 이르고 아파트가 얼마나 좋게 향상되었고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정의 평안이나 행복이 단단해졌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는, 애를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아주 기형적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 구성원인 국민들이 이러한 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맑은 물을 흘러보내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혼들은 너무 많은 걸 갖춘 후에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서로 좋으면은 이렇게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 이러한 자세가 가장 행복한 자세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 유지에 필요하고 적합한 물건,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알맞은 물건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유념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27장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가 다른 일들을 살피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기가 쉬운데 너의 산업에 필요한 양떼,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년이 되면은 3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전문가가 되면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벌게 되고 이 돈을 좋은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적법한 직업을 갖고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S 잠언 10장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않되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고, 검소하며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또는 다른 유사한 채무를 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악함과 상황의 변화성을 알아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보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형편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싫어하는 자 원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일을 돕는 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되는 의무를 무시하는 것 외에도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의심 물건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기에 의한 거래, 절과 성토를 느낌,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고 사람 간에 계약하거나 청탁 업무를 할 때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억압, 착취, 고리대, 뇌물, 조승남용, 금지를 설리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국민을 쫓아내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려고 사재기 하는 것이고 이웃을 소유물을 빼앗거나 압류하고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불법적인 지수가 불평등하거나 제약된 다른 모든 방식이고 하며 세상 기부를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는 애정을 갖는 것이고 세상 생물을 억제하고 오만하고 사용할 때 염려와 환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애쓰는 것이고 타인의 번역을 시해하는 것이고 또한 게으름, 방탕, 탐색케 하는 노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형편을 부당하게 분산시키는 다른 모든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을 정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Y 야고보서 2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게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 형제나 자매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하지요. 그들에게 먹고 사는데 기본적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도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훔친 물건을 취득하는 것, 사기에 의한 거래, 저울과 척도를 속임. 그래서 잠언 11장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계량에 있어서 이러한 정직함을 가져야지 됩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것, 땅의 경계를 자기 땅이 더 넓게 이 지게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계약하거나 신탁 업무를 할 때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억압, 착취하는 것, 고리대, 그다음에 뇌물, 소송 남용, 소송을 남용하는 것, 이것도 8계명을 어깁니다.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주민을 쫓아내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려고 사재기하는 것, 이러한 것도 다 성경이 금해요.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압류하고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불법적인 직업. 그래서 Q 보십시오. 사도행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상 모형을 만드는 형태로 돈을 벌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공평하거나 죄악된 다른 모든 방식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겠죠. 우리 세움교회가 1층을 동작구청에 10년간 장기 무상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립 세움 어린이집을 짓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구청에서 원장님을 뽑아서 보내주는데 한 원장님이 몇 년 전 일이라 제가 이야기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주방장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기존 주방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쓰게 했습니다. 그 주방장님이 저에게 이제 유탁체 대표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제가 임해서 원장님과 대화해서 이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방장님이 얼마나 이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는 원장님의 또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선과 정의를 이렇게 너무 드러내도 원장님의 권위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면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곳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려고 해야지 되고, 그런데 기존 질서를 깨치지 아니하며 지혜롭게까지 해야지 되는 이러한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며 애정을 갖는 것.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허무한 것이에요. 왔다가 또 우리의 뜻과 능력에 상관없이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지 돼요. 그러되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멋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 재물을 얻고 보관하고 사용할 때 염려와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애쓰는 것. 너무 염려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애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마태복음 6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이제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민만 하고 현재에 충실하라. 자, 그다음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이것도 제8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타인이 번영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 알고, 그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줄 알고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또한 게으름, 방탕,
탕진케 하는 노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형편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다른 모든 방식이고, 그래서 Y를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자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을 정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며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아니하므로 쭉 읽어오는 형태로 제8계명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물리적인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이 내용대로 살아오신 줄 아는데 더 많은 넓은 내용 아셨으니까 더 이 내용대로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